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2025번째 성탄이죠.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을 기억하게 됩니다. 첫 성탄, 그 특별하고 놀라운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하면 푸른 초장에 양떼를 치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상하지만 실제로 양치는 일은 고단한 일이며 매우 비천한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천사들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사장, 서기관 같은 그 유력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공신력도 있고 세상적으로 더 크게 확장되었을 텐데 성탄의 소식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성탄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품고 오신 아기씨를 품은 아기씨를 끌어안으신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정결 예식과 봉헌을 위해 성전에 올라가지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부족해서 산 기르기로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또 주님을 끌어안았던 사람 시몬 역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어땠습니까? 84년 동안 밥으로 지내며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의 은총은, 성탄의 선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왔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라기는 특별한 성탄의 아침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성탄은요, 저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닫혀져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화려한 트리와 신나는 캐롤이 넘쳐도 저 백화점에 마트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죠. 솔직히 우리는 과거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못 먹고 못 입을 만큼 어려운 집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옆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웃음기를 잃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도 옛날만큼 풍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성경에서요,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갈증을 갖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물질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소유하면 하면 할수록 바닷물을 삼킨 것처럼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또 사막의 신기루처럼 잡지 못하면 영원히 목이 마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할수록 우리 마음은 행복해지고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부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주일 설교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 자녀 양육, 노후, 여행, 취미, 세상 잡다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2000년 전에 저 여관방과도 같은 것은 아닌지, 예수께서 성탄하시고자 노크를 하여도 좀처럼 우리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본 적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 컴컴한데 별이 빛나요. 별은요, 어두울수록 촘촘하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도 세상 크고 환한 별이 안내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둡고 삭막한 우리 삶을 환히 비추실 메시아. 살아보면서 앞이 컴컴한 적 있습니까? 그 컴컴한 우리 인생을 환히 비출 메시아. 잡다한 것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할 메시아. 누굽니까? 누구? 정치적 유력자?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자녀들? 준비가 잘 된 노입니까? 누구? 누구? 안 들려요. 누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빛을 메시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누가는 로마 황제와 가난하고 비천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성탄 로마는 최전성기였습니다. 황제 힘이 막강할 때였었죠. 10절 말씀 공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유한게리소 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나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 공고문이에요. 공고문.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다시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리고 황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공포하노라. 이게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니죠. 로마 황제가 태어났는데 아멘이 아니죠. 예. 이 공고문인데요. 11절 하반절도 또 보실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로마 황제에 빗대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인데, 다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선전했을 때 내가 구원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이 유한길리온 좋은 소식, 황제 아들이 태어난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가 구원자이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누가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용감하게도 로마인들의 언어로 이렇게 선언한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로마 황제 탄생보다 더 진짜로 좋은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저 로마 황제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세속 왕권과 힘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왕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는 고대 왕의 탄생과 축하를 알리는 공고문을 빌려서 메시아 탄생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나셨다. 메시아 탄생을 누가가 외치는 순간 하늘로부터 13절 뭐라 말씀합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 호련히 천군 천사가 밤하늘을 비추고 찬송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데 사실 사람은요 대부분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유한한 세상 길과 다른 영원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십니까? 아멘십니까? 아멘? 우리는 아멘 하는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에 귀를 닫으며 살아갑니다. 성탄의 신비와 은총에 대해서 귀를 더 활짝 열기보다는 우리는 자기 일에 매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성탄의 그때나 지금이나 밤하늘의 별은 빛이 나는데 우리 마음은 점점 어둑해져만 갑니다. 성탄보다 연말 결산, 송년 모임,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실 겁니까? 그 생각. 매년 똑같이 맞이하는 성탄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삶에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성탄이 뭐기에 그렇게 호들갑이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3,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때는요, 성탄의 기쁨을 못 이겨서 주체하지 못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어도 매일 아침, 저녁 성탄 준비로 즐거웠어요. 꽁투 준비하고 성신낭독 준비하고 찬양 율동하고. 어제 우리가 누렸죠. 어제 즐거웠죠. 어제 즐거웠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충만했는데 그래 우리 지성이가 즐겁고 또 하고 싶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하며 즐거워하는데 애석하게도 세상은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별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있죠. 왜? 왜 그런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채웠던 것들, 이것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안에서의 내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나로 가득 차면 결국 우리 삶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덜 가진 사람은 덜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꾸만 남의 떡이 어떤가요? 자꾸만 남의 떡이 어떤가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더 커 보이는 남의 떡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서 밀려가는 거예요. 남의 떡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밀려나가요. 그래서 첫 성탄 때부터 끊임없이 천사들이 노래한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밀려나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여러분,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복음이 아니다. 자신의 건강이 구원이고 자녀가 복음이고 자신의 노후가 구원이고 외치는 세상에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그분이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몰락한 다윗 왕가 왜 다윗 가문으로 오셨겠습니까? 왜 그분이 구유에 누이셨습니까? 왜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떠나는 요즘 난민 문제잖아요. 난민이 되셨겠습니까? 거기다 소년 가장 평생 무시만 당하던 목수. 왜 그분이 이렇게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십자가에서 배신당해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세상에 오신 목적,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요즘 뭐가 아픕니까? 아픈 일이 뭐죠?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상처, 절망, 배고픔, 억울함, 억울함.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렇게 사셨기에.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내가 너희 편이 되어주길 원하노라 하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건데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내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알아준답니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계속 전주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어도요. 탁상 행정이에요. 탁상 행정. 이게 풀리지를 않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내가 당한 억울함 가지고 여러분 민원 넣어도 어떻습니까? 탁상 행정. 내 마음을 가장 알아줄 것 같았던 자녀들,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믿었던 신앙의 지체들에게도 우리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우리 마음을 매일 들여다보고 공감이나 해준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공감하고 위로해 줍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있다면 누구? 나를 위해서 친히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오신 예수님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아. 나도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이 다시 빛나고 평화하고 성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은요. 가장 외롭고 아픈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대나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에서 성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 화려한 트리와 또 웅장한 찬양이 풍성한 대형교회 예배에 먼저 가시진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의 첫 번째 성탄 어디로 가실까요? 주님의 첫 번째 성탄. 주님 예언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다른 교회 성도들 기분 나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첫 번째 성탄.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삶.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찾는 자에. 지금 여기 있는 무리 가운데서 주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누구?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첫 성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놀라운 약속,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성탄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첫 성탄. 우리는 성경에서의 첫 성탄, 그리고 우리 삶의 첫 번째 오실 주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첫 성탄은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첫 성탄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신 거 보니까 여기서 혹시 150세 되신 분 있나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41년 3개월이 되었어요. 저도 이제 포기하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놀라는 거 기대도 안 하랍니다. 근현대를 넘어서 조선 말기 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조선 말기 첫 성탄은 어땠을까요? 첫 성탄. 왕이 있었던 조선 왕조. 왕이 있었던 첫 성탄. 헤롯 왕처럼 복음을 뭉개려고 했을까요? 로마 황제처럼 조선 마지막 왕 누구죠? 말하면 틀릴 것 같아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궁금하죠? 조선 첫 성탄. 안 궁금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첫 성탄. 이 2000년 전 유대의 첫 성탄과 다르게 조선에서의 첫 성탄 따뜻하지 않습니까? 알렌 선교사가 마련한 조촐한 저녁 식사, 그러니까 성탄 예배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에서 성탄의 기쁨을 알렸죠.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한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성탄을 소개했고 크리스마스를 휴무일로 공포하였습니다. 또 명성황후는 자신의 주치의였던 릴리어스 홀턴 선교사에게 자신의 가마의 돗자리, 옷감 뭉치, 먹거리, 그 당시 500엔 등의 선물을 실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봐서 알게 된 이야기 뭡니까? 구주님 탄생일에 등불 250개를 전후 좌우에 달고 십자가와 태극기를 세우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세 근처 여러 동네 사람들이 남녀 없이 구경하여 해당 문이 다 상하도록 들어오면서 하는 말. 첫 성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해당 문이 부서지도록 들어오면서 했던 말 뭡니까? 우리도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수를 믿겠다.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우리 조선의 첫 성탄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후로 교회 안팎에 십자가 태극 문양을 그려놓은 등불들이 조선의 첫 성탄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 또한 선물 받은 틀에 불빛을 비추며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2000년 전 유대 임금과 권세가들에게 배척받았던 예수께서 조선의 첫 성탄에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2025번째 첫 성탄입니다. 저는 이게 2025번째가 아니라 첫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성탄, 어떤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제발 와 좁소서. 간절하게 찾는 성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할 첫 번째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성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크리스마스. 조선의 첫 성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수를 믿겠다. 오늘 여러분의 따뜻한 가족의 성탄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첫 번째 성탄, 저 조선의 모든 선조들이 우리도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 하지 말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따뜻했던 첫 성탄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성탄이 우리 삶에 밀려져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기는 그 첫 번째 성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며 가장 따뜻하고 기분 좋고 행복한 성탄, 바로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첫 번째 성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성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 안에서 나도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 하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놀라운 성탄의 선물이 찾아오는 기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는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친히 우리 가운데 성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